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을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빠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13장 내내 주님의 사도로서의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린도 성도들의 껍데기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겉모습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생활이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양만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크리스천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위대한 조력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정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돌아갈 때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오래 참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죄에 관해서는 강경했습니다. 죄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이 점령당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관용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의 일에 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품어주고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해줘야 되지만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그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의 그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래? 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면 약할지라도 우리는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어요.
5절 말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내적 성찰을 멈추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내적 성찰을 갖지 않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 할 때 우리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는 삶, 주님을 생각하는 삶,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내면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운 자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곳에 가면 더러운 자신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더러운 내 자신의 심령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고민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5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자기가 회사가 부도나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절벽에 바로 서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의 5살짜리 그 딸아이가 전화가 왔대요. 아빠 어디 있냐고. 아빠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용기 내, 힘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머릿속에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있었지. 내가 우리 아이가 나와 함께 있길 바라지. 나 혼자가 아니지. 나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죽고도 싶고 다 끝내기도 싶은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용기를 받아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을 위로 삼아서 세상의 어떠한 삶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면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는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믿음의 삶을 말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낭망하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이룬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이룬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가장 놀라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세상의 진리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일들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선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삶, 은혜를 붙드는 삶,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 선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징계를 이제 돌아와서 징계할 것임을 쭉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죄의 삶을 함께 더불어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냐, 내가 돌아가서 그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떠나서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죄의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있으면 당연히 내려놓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요, 고린도 전후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벌일 수 있는 수많은 죄의 일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그대로 두지 말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 사람의 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 버림받음에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 그 놀라우신 선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